회당장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것. 왜냐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루고 그랬어요. 벌써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과 행동이 의로움에서 나오겠는 경건함과 그 거룩함이 그가 주 앞에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회당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쾌히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간절히 만나고자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번 가봅시다. 아멘. 새벽에 나와 저녁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번 가봅시다. 아멘. 우리 백원사님 한번 가봅시다. 당신의 집으로. 홍권사님 아멘. 우리 저 뒤에 앉은 우리 김경희 권사님, 고다혜 권사님, 주님이 한번 당신의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김성희 권사님, 어르신들, 또 우리 백원사님 옆에 앉아 계시는 이쁘신 어르신 한번 오늘 가봅시다. 아멘.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가 신앙을 얼마나 많이 하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도하였을 때 주님이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주님이 앞장서서 먼저 가신다라면은. 그런데 실상 회당장의 이런 이 복이 왔다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회당장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그 위안 삼아서 조금만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고 조금만 발걸음이 힘이 없어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몸에 피로함이 찾아오면은 빨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아버지이시며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찾으셔서 큰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쾌히 허락하시고 같이 가는 이 도중에 뜻밖의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뭐가 생겨났냐면은, 넘어가 버렸네. 35절부터 보면은, 그 25절부터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을 만났어요. 참 이 일이 이 회당장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큰 문제고 권력들이거든요. 그죠? 지금 주님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은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을 만나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돼요. 기도해서 받았어요, 응답을. 주님이 한번 가자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의 일을 이루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즉시 되느냐? 즉시 되는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모든 일이 즉시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회당장에게는 오늘 주님이 가보자고 했지만 가던 도중에 이 사건을 만나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까지 접한 이후에 그 야율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이 마음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은 받았지만은 그 응답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 순간까지 각가지의 상황이 변화무쌍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끝까지 내가 처음 나간 그 믿음과 자세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은 그 환경을
그 일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 열매를 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은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응답 받았어요. 그 응답이 내일 될지 모레 될지 다음 주에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까지 오늘 회당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회당장의 마음이 급하겠어요. 한시가 급하거든요. 스님이 꼴딱꼴딱하게 찾아온 거예요. 좀 일찍 좀 찾아오고 회당장님, 그죠? 근데 왜 해보고 또 이거저거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겨우 지나간 말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 말이 떠올라서 회당장이 부랴부랴 이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그 마음도 아름답지만 우리 양철이 제리 볼 때는 좀 일찍 나와서 좀 구하고 자꾸 두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이 회당장의 이 딸을 살리려고 주님은 가는 도중에 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오지만은 그 믿음이 때로는 응답이 있어요. 때로는 그 믿음이 나의 확신을 줘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열매가 이루어지니까 인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도 절대로 마음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내 육체가 몸에 많이 안 들으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응답 받아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악한 영들과 잘 싸워서 믿음으로 경주를 잘하면은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그냥 날마다 받았다고 그래. 근데 사는 꼴 보면은 응답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 주님은 살아계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리 이루어지기 전까지 마귀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놈은 마귀는 뭘로 싸우냐?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싸운다니까.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흔들어 놔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생각을 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과 생각을 조금도 변함없이 환경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한번 이뤄주신다 했으니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우리 가정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가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러잖아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좋은 소식이야 될 텐데 절망의 소식이에요. 당신의 딸이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이 제사장, 아니 이 야이로 이 회당장 마음이 무너질까요? 살려보려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이 이 마음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왜 우리 집에 먼저 초청했으면 가야지. 오다가 또 불쌍한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 고친다라고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고 이제는 딸이 꼴깍 넘어가 버렸어. 이때 야이로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은 조금은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원망 투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은 표현은 안 했지만은 회당장이 그 앞에서 퍼져서 울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보면 분명히 그 마음도 조금은 엿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35절에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 이제는 예수님께 부탁드려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은요 살아야 살리는 줄 알았어. 주님은 죽어도 살리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아직 안 보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서 자신의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겼어. 그래도 이제 끝난 줄 알았어. 이제 죽은 줄 알았어. 이제는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할 줄 알았어.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갖다 묻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말하냐면은 회당장에게. 이 소식을 들은 이 마음 조금은 흔들리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이 회당장처럼 처음 마음, 처음 믿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결정한 그 믿음이 끝까지 환경이 와도 달려가야 돼. 어려운 일이 와도 그 믿음을 따라가야 돼. 힘든 일이 와도 그 믿음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그것이 의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져서 병든 자는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황해에 눌리지 않으면 부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딜 만난 모든 짐들은 다 주님이 이제 내려놔라, 주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되네 안 되네 입방정 떨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저도 그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넘어졌다 바로바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방금 불평했다가 바로 깨닫고 아우 주님 죄송해요. 불평한 것도 예세보로 씻습니다. 믿고 갑니다. 또 가야지. 이틀이고 3일이고 주저앉아서 기지기지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리게 뭐 해도 이게 끝이 없고 뭐 이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뭘 믿어? 아이고 내가 절에 가서 요리 애들처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거는 즉각 응답해 준다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안 해주냐? 다시 또 예전에 종교로 돌아가야지. 가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35절에 그러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래도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어여쁘시고 미쁘신지요. 야이르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울기 시작합니다. 딸이 죽었다는데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는데 안 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울어요? 저도 내 밑에 동생이 한 그 정도 나이에 죽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산 넘고 산을 넘어 밤이면 가서 약을 지어다 먹을 것만 못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아버님이 그냥 죽은 아이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하고 이렇게 새벽녘에 나가서 산에 가서 묵고 오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 하실 줄 알았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12살 이상 정도 됐는데 초등학교 졸업은 안 했지만 예전에 감기 심하게 얼마나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마음 힘들었을까. 이 회당장도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얼마나 힘들었어. 예지중지 키우던 그 딸이 죽었으니. 그래서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꺼이꺼이 훌쩍훌쩍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찾아와서 무릎 꿇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어떤 환경에 왔더라도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36절에 뭐는 나를 믿는다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용기를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거기서 핵심은 믿는다라는 거잖아. 믿으라는 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런 방편도 없이 이 집에 가기 전에 이 사람 붙들고 사역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12의 혈루증 연인 이 여인과 지금 사역하고 아마 이 소식이 올 때까지 주님은 잠잠히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지만 더 확실하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회당장이 죽었다라는데 인맥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어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잡으려고 당신이 누구신가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시간까지 기다리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들시들하는 자가 살리면은 에이, 이분이 와가지고 뭐 좀 기도하고 전에 약 먹으려 했더니 살아났다라고 이들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죽었다가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아이를 살린다라면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한 사람의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나사로까지 비박이 왔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는데 회당장이 안 믿겠어요? 회당장이 이제는 복음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상황을 역전시켜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이런 강한 충격을 줘야 율법에 꽉 붙들린, 이 시식에 꽉 붙들린 자들이 그 시기 깨지는 거야. 야,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살아날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딸이 죽었다라는데. 그 날마다 아빠 하며 품에 안기고 달려왔던 그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면은 이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 아이가 어디 가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거든.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이 아이가 될 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받은 응답이 여러분들 조금도 위축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믿고 끝까지 달려가시면 오늘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다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부터 다시 주님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를 위하며 다시 가봅시다. 좀 속으로는 좀 일찍 좀 가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주님 믿기만 하라 했으니. 그러나 조금 더 처음 마음은 틀어지지 않고 잘 따라갑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37절에 말하고 있고, 죽은 아이가 가까이에서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던 사람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슬퍼하며 불쌍한 우리 아가씨 야이로는 얼마나 힘들고 아프실까. 울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진지하게 목소리로 이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39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웁니까? 아이는 죽었기 때문에 울겠죠. 그러나 이 옆에 있던 친척들이 비웃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숨을 쉬지 않은 채 40절 보니까 있는 아이가 잔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숨을 쉬지 않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엉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되 엉뚱하게 주신다니까. 내 환경이 안 맞게 주신다니까요. 내 생각이 안 맞게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어요. 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자마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사람은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은 사실을 뭐라고 말해요?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영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일의 모든 결과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된다고 말해야 되고 다 잃었다고 말할 때 다시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의 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리단이 죽었어요. 숨이 떨어졌어요. 울고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와서 보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맞잖아요. 분명히 죽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떠났지만은 영의 생명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중요한 것은 살아있어도 영의 생명이 떠나면 죽은 것이지만은 영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죽었지만은 영의 생명은 이 아이에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아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손에 잡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비웃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슬퍼든 온갖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잠잠시키며 이 아이가 깨니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사람의 말에 기울을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기울을 잘 기르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절 이 말을 듣고 속상해서 오늘 괜시 투덜도 했어요,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드는. 그러니까요, 불평하는 자에게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주님 다 내보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 요한 3명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괜히 같이 들어갔다가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 내매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가 일어나라. 왜냐하면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기름 부음이, 생명이 얼마나 강렬하게 들어갔을까. 그렇죠? 육체의 생명을 이 잡아줄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아이들에게 손을 잡고 위로해 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해 줘야 돼. 그랬을 때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이 속에 전율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은혜가 머리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그럼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진동이 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잡았어요. 아무리 부모가 와서 잡아도, 그렇죠? 친척이 와서 잡아도 그만 있었어. 근데 왜 주님이 잡았느냐? 하나님의 생명,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구만 모든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손을 잡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생명을 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니 사망이 떠나가고 거기에 다시 한번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사망의 영과 싸워야 돼요. 저주의 영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망의 영아 떠나가라. 저주의 영아 떠나가라. 이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떠나갈 때 이놈들이 우리의 각종 질병을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질병의 근의 원흉은 마귀니까. 우리의 이게 무릎이든지 관절이든지 머리 아프, 이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믿고 고백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은혜를 우리에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확고하게 믿으시고 주님 하나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셔서 매일 승리하고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명할수의 소녀가 눈을 깜빡거리며 일어나는 걸었습니다. 이를 40일을 보니까 지켜보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랍다라 그랬어요. 언제는 막 비웃더니 툴툴대고 비웃더니 죽었는데 뭐 잔다라고. 아유 가짜네 가짜. 다 대변해버렸어요. 가짜들은. 주님이 지금 교회의 심판이에요. 이제 알고과 죽정회를 가르는 시대예요. 주님 와서 가르는 게 아니야. 시대를 통해서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정이들은 교회 다니는 다 빠져나가. 그리고 알곡만 교회에 심어두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부흥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영적인 부흥이지 숫자적인 부흥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장로님도 얘기했지만은 기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가까우면 교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으면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랬어. 세상은 복음 안 믿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아무리 가서 외쳐봐요. 종교는 똑같다고 말하고 종은 평등하고 말하고 구원이 기독교에 있다고 말하는 이 자체를 갖다가 법으로 억압하려고 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라도 참 거듭나서 가정을 구원시키고 지혜를 구원시키는 일이 촉박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투덜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들이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나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였고, 그런데 주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이 아이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시는 약속을 다 이루신다라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다 이루십니다. 그 말씀 믿고 또 믿고 우리도 지금 말씀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 100% 믿어야 돼. 아멘? 말씀을 100% 믿어야 돼.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해 날마다 집에 있더니 교회에 있더니 초대교들 기도하기에 힘썼다라 그랬어. 우리도 기도하기에 힘쓰시면은 불안한 마음, 의심의 마음, 투덜대는 마음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온전히 믿어.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